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축제 처음 오신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지난주 또 저지난주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손을 들어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꺼이 용기를 내주시고 또 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신 것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요. 아무도 안 잡아먹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듣고 도대체 교회에서는 뭔 얘기를 하나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매우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마 유치원생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지식으로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기 스파크가 촥 일어나면은 이제 휘발유에 불이 붙어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 엔진 안에서 이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다리로 이렇게 동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바퀴가 부르면 앞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유치원생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줄여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차키를 열쇠에 딱 꼽아놓고 시동을 확 걸면 그러면 기아를 딱 놓고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간단다. 아주 쉽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유치원생이 그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빙글빙글. 웃기는 얘기인데 이상하네. 엄마는요 단 4마디로 딱 끝냈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사고 구조가 많이 틀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들은 그 상당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분들은 매우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이해와 포용과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단 그 남성과 여성, 뭐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원칙과 그리고 그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질서, 법, 그리고 약속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법이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만 넘나드는 거예요. 법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화합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중요한 건 이해고 중요한 건 포용하는 거지, 맨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골치 아프게 살 거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주로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칙과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사랑과 이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잘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을 잘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상사가 이렇게 그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으로서 이 상사에게 마음에 들려면 어쨌든 일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질서, 위아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깔끔하게 잘 해내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사가 이런 원칙이나 질서보다도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면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늘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마음을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가까이 가서 위로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상사라고 할 때 그런 부하 직원을 귀엽게 여기고요, 더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걸 참 잘 성격적으로 구별해 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매를 들고 저거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가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고 너무 막 그냥 혹독하게 하니까 좀 그만하라고 뭐 이러다가 막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막으면 어떡하느냐, 당신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하고, 아니야 공부는 놀면서 해도 돼, 노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하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고, 그리고 부모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너무 아이를 엄격하게 키워서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성장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공부도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또 질서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왜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앞가림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잘 안 가르쳐주고 이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뭐 자기 멋대로 뭐 원칙을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든가, 또 혹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단 간의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자녀를 키워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쉽게 자녀를 멋진 인물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논리와 이성과 원칙에 입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자기 자신의 허리띠를 좀 풀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아주 나긋나긋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이게 감성적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말은 잘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애가 뭐 잘못을 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거든요. 이런 부모는요,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거 아이를 위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를 또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양단 간의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모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남자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된다든가 여성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셔야 된다면 이 두 가지 성격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옛말에 편모스라나 편부스라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도요,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지옥 간다, 형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실제로요, 이런 그 징벌적이고 이런 어떤 엄격한 분위기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신앙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인상이 꾸겨져 있어요. 무서워요. 교회 가도요, 조심스럽고 야단 맞고 혼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좀 틀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틀리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막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교회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고, 또 그것이 인생관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너무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가르칠 건 또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뭐든지 다 좋고, 뭐든지 다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다 잘 된대요. 다 축복이래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도 축복이래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너무 쉽고 편하게만 해주면은요,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 또 질서가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봉사도 안 해요. 왜? 너무 좋고 쉬운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나무에 있는 사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마저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을 텐데 뭐하러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또다시 죽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원망을 하고 또 항의를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낙원이고 아무리 행복한 곳이라도 거기에 질서가 없고, 거기에 규칙이 없고, 거기에 그 규칙을 따르는 그런 어떤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만 가정에도 엄연히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야 될 시각이 있고 자녀들이 귀가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밥은 함께 먹고 돈도 같이 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도 여긴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축복 안에 일정한 규칙과 그리고 법도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칙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만약에 저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금지해 놓은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형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낙원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바깥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들은 이제 자기네 수고와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 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어린 아이를 더 큰 고통 가운데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신 거죠. 세 번째 내리신 형벌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인간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인간을 미워하시고 인간을 형벌하시고 인간을 죽음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희한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에덴 동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미워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들에게 채찍을 내리고 형벌을 내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들이 불쌍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잎으로 그들이 해 입었잖아요. 나무잎이 잠깐 동안 괜찮으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리겠죠.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늘 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기에 급급한데 뭐 며칠 지나면 금방 그게 말라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죽여서 그 인간의 부끄러움과 인간의 그 추위와 그리고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마지못해서 인간을 형벌하시고 죽이기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죄는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고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요, 생명을 놓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냥 뭐 돈 몇 푼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무슨 뭐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죽음과 생명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마련해 두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고 취해도 좋지만 이 동산의 실과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죄를 범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이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형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이웃과 싸우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차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가 이게 차지 않습니까? 이끼가 끼는 것처럼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갈 때 자기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동물들에게요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왜? 내 죄가 이제 너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들 머리에 손을 얹고 죄가 전가되면 이제 그 동물들을 죽이는 거죠. 배를 갈라서 피를 받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뼈와 살은요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만 죄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법칙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죄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낱 짐승의 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죽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the dilemma of God, 하나님의 고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뇌예요. 왜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당신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인간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요. 답답해요.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따라서 인간을 잡아 죽이면 인간이 정말 불행해지고 정말 지옥불에 던져져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내어버려 두면 당신의 창조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훼손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무작정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해주고, 야, 이번 거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자, 다음에 죄를 지어도 또 그냥 지나가기로 하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지켜야 되고 원칙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되고 공의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없을까? 또 하나 노력한 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에집트의 왕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가로고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가니까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사막 날씨에 견딜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받을 때는 잠깐 반짝하고 어머 너무 좋아라 했다가도 조금 불평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때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그 노예 생활에서는 고깃가마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구나, 타 죽는구나, 물에 빠져 죽는구나, 별하별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면 그때는 반짝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조금 지났다가 또 다시 불평하고, 조금 지났다가 다시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그 first generation이라고 하는 소위 그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그 광야 땅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오로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남은 백성들은, 들어간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소위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요 인간의 그 죄를 물으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보시고자 했지만, 인간은 그때마다 배신하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셨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아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미루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제사로 저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면, 혹시 내가 끊임없이 저들에게 잘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저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들을 구원해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그리고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 방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모든 인간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멀쩡하고 죄 없는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원칙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생기면 그 죄가 용서되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죄는 용서될 것이다. 아니, 그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질 것이다. 그 대가는 갚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정말 헤아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제역 때 수많은, 정말 수만 마리의 소와 그리고 돼지를 도살했습니다. 왜 그랬죠? 인간의 생명 한 사람 구원하자고 수많은 소와 돼지를 산채로 땅에 파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나 소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만은 지키고 살리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값을 치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그 공의의 뜻을 훼손시키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해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자신의 모든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 죄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을 받고 참다운 평안을 얻고 참다운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망과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참다운 완전한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지극히 부분적이고 균형이 잡히지 못한 치우쳐진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평화는요, 너무 법에 엄격해 얽매여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려운 법입니다. 또 어떤 세상의 법은요, 너무 용서가 많고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나 이해심이 많아서 너무 포용이 돼가지고 이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과 같지 않은 참다운 완전한 평안.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에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인지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참다운 평안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유야무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잊어버려지고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느 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죄에 따라서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죄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죄를 갚지 않고서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죄가 이렇게 엄위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이 죄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성을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하게 죄를 잊어버리고 죄가 먼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유야무야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었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잡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된 상태에서 그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인 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꺼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죄 사함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저희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애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는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저 하늘에 계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죽음을 없이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러겠느냐? 나라도 안 그러겠다라고 하실지 모르. 우리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질서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질서와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공의와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믿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된대요. 그냥 생각만 해서 정신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잠깐 기도할 동안에 저처럼 저를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여러분이 죽을 생명과 죽을 운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정말 그렇겠다고 여겨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입술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죽을 운명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생각합니다. 제사로도 되지 않고 축복으로도 되지 않고 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참 평안이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